안녕하세요. 삶의 본질을 탐구하고 고통의 심연 속에서 진정한 해탈의 길을 찾는 여러분과 함께 오늘 깊이 있는 여정을 떠나고자 합니다. 우리는 오늘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정신적 스승 중 한 분인 부처님의 깨달음 속으로 들어가 고통의 근원을 이해하고 그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비단 종교적인 영역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시대를 초월하여 모든 인간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삶의 지혜이자 고통으로 가득 찬 현실 속에서 평화와 자유를 찾을 수 있는 실용적인 안내서입니다. 우리는 왜 고통받을까요? 고통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그리고 이 고통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는 없는 걸까요? 이러한 질문들은 인류가 시작된 이래로 수많은 철학자와 현자들이 탐구해온 가장 근원적인 질문들입니다. 그리고 부처님은 이 질문들에 대한 명확하고 심오한 답변을 제시하셨습니다. 먼저 고통의 본질에 대해 이야기해봅시다. 부처님은 우리의 삶이 본질적으로 두카디유케이케이하, 즉 고통스럽다고 설파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통은 단순히 육체적인 아픔이나 정신적인 괴로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더 넓은 의미에서 불만족스러운 상태, 불완전한 상태, 변화하는 모든 것에서 오는 불안정함을 포함합니다. 태어남은 고통이고, 늙음은 고통이며, 병들면 고통이고, 죽음은 고통입니다. 사랑하는 것들과 헤어지는 것은 고통이며, 원치 않는 것들과 만나는 것은 고통입니다. 욕망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은 고통이며, 심지어 오은색, 수, 상, 행, 식으로 이루어진 존재 그 자체가 고통이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모든 것은 변하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붙잡고 싶어하는 모든 것들은 결국 사라지고 변해버립니다. 이 변화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영원할 것이라고 착각하며 집착할 때 우리는 필연적으로 고통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집착은 마치 끓는 기름에 불을 붓는 것과 같아서 고통을 더욱 증폭시키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은 끊임없이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불안해하며 현재를 온전히 경험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마음의 상태야말로 고통의 핵심을 이룹니다. 다음으로 부처님은 이 고통의 근원이 가레타에 있지, 즉 갈망과 집착에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원하고 소유하고 싶어 합니다. 쾌락을 갈망하고 존재하기를 갈망하며 심지어는 존재하지 않기를 갈망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갈망은 우리의 마음속 깊이 뿌리내린 본능적인 욕구입니다. 우리는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싶어하고 더 높은 지위에 오르고 싶어하고 더 많은 인정을 받고 싶어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갈망은 마치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같아서 마시면 마실수록 더욱 목마름을 느끼게 합니다. 잠시 만족감을 줄 수는 있지만 결코 영원한 평화를 가져다 주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끝없는 만족 추구의 굴레 속에서 우리는 더욱 깊은 고통에 빠져들게 됩니다. 가래는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첫째는 감각적인 쾌락에 대한 가래입니다. 맛있는 음식, 아름다운 풍경, 듣기 좋은 소리 등 오감을 통해 얻는 즐거움에 대한 집착입니다. 이 가래는 끊임없이 더 자극적이고 새로운 경험을 추구하게 만들며 만족감을 얻지 못할 때 좌절감과 고통을 유발합니다. 둘째는 존재에 대한 가래입니다. 영원히 존재하고 싶고 강한 자아를 유지하고 싶은 욕망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존재가 소멸될까 두려워하고 타인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어하며 특정한 정체성에 집착합니다. 이러한 존재에 대한 갈망은 분노, 질투, 자만심 등 다양한 번뇌로 이어집니다. 셋째는 비존재에 대한 가래입니다.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아예 사라져버리고 싶은 욕망, 즉 허무주의적인 경향을 의미합니다. 이 가래는 삶의 의미를 상실하고 절망에 빠지게 만듭니다. 이 세 가지 가래는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휘젓고 우리를 번뇌와 고통 속으로 밀어넣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고통의 소멸, 즉 니로다에나이아 로디에이의 가능성을 제시하셨습니다. 고통의 근원이 가래에 있다면 가래를 소멸시킴으로써 고통 또한 소멸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희망사항이 아니라 실제로 도달할 수 있는 상태라고 부처님은 확신하셨습니다. 가래를 완전히 소멸시킨 상태, 모든 번뇌가 사라진 상태를 우리는 열반니바너이라고 부릅니다. 열반은 어떤 특별한 천국이나 사후세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이 순간, 이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마음의 상태입니다.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라는 삼독이 완전히 사라진 상태, 모든 집착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누리는 상태가 바로 열반입니다. 열반은 언어로 설명하기 어려운 초월적인 경험이지만 부처님은 그것이 궁극적인 행복임을 강조하셨습니다. 열반은 마치 불이 꺼진 상태와 같습니다. 탐욕과 증오와 무지가 타오르던 불꽃이 완전히 소멸되어 더 이상 고통의 재가 남지 않는 절대적인 평화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 열반에 도달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으로 부처님은 팔정도 노벌 에이트폴드 패스를 제시하셨습니다. 팔정도는 단순히 지식이나 신념 체계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깨달음으로 이끄는 실천적인 수행의 길입니다. 팔정도는 8가지 올바른 길을 의미합니다. 첫째, 정견입니다. 고통의 진리, 고통의 근원, 고통의 소멸, 그리고 고통의 소멸로 이끄는 길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머리로 아는 지식이 아니라 깊은 통찰을 통해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능력입니다. 세상의 모든 현상이 인연 따라 일어나고 사라진다는 연기법에 대한 이해와 무상, 고, 무아에 대한 통찰을 포함합니다. 둘째, 정사유입니다. 탐욕, 증오, 해로움과 같은 불건전한 생각에서 벗어나 자비와 연민, 무해함과 같은 건전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는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생각들을 자각하고 해로운 생각의 씨앗을 뿌리 뽑는 것을 의미합니다. 셋째, 정어입니다. 거짓말, 이간질, 거친 말, 쓸데없는 말을 삼가고 진실하고 친절하며 유익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은 강력한 힘을 가지므로 말을 신중하게 사용하여 자신과 타인에게 이롭게 해야 합니다. 넷째, 정업입니다. 살생, 도둑질, 음란한 행위와 같은 해로운 행위를 삼가고 생명을 존중하고 정직하며 순결한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행동이 고통의 원인이 되지 않도록 주의 깊게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섯째, 정명입니다. 다른 생명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정당한 방법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부도덕하거나 폭력적인 직업을 피하고 자신의 직업이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여섯째, 정정진입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불건전한 마음을 일어나지 않게 하고 이미 일어난 불건전한 마음을 제거하며 아직 일어나지 않은 건전한 마음을 일어나게 하고 이미 일어난 건전한 마음을 지속시키고 증장시키는 노력입니다. 이것은 게으름을 극복하고 꾸준히 선한 마음을 키우는 끈기 있는 노력을 요구합니다. 일곱째, 정념입니다. 자신의 몸과 느낌, 마음, 그리고 현상들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순간순간의 경험에 깨어있고 마음이 산만해지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이는 마음챙김의 MINDFULNESS 수행을 통해 현재 순간에 온전히 집중하는 능력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여덟째, 정정입니다. 마음을 한 곳에 집중하여 평온하고 고요한 상태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명상을 통해 개발되는 깊은 집중력과 평정심을 의미합니다. 올바른 집중은 번뇌를 잠재우고 지혜를 개발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이 팔정도는 서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상호작용합니다. 정견은 나머지 7가지를 이끌고 나머지 7가지는 정견을 심화시킵니다. 이 길을 꾸준히 실천함으로써 우리는 점진적으로 가래를 약화시키고 결국에는 완전히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결코 좌절이나 비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고통의 현실을 직시하고 그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명확한 길을 제시함으로써 우리에게 희망과 용기를 줍니다. 삶은 고통스럽지만 그 고통은 우리가 이해하고 극복할 수 있는 것이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고통을 피하려 하거나 외면하려 하기보다 그것의 본질을 이해하고 그 근원을 찾아 해결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의 깨달음이 우리에게 전하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25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감과 위안을 주었습니다. 그것은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하며 혼란과 스트레스 속에서 길을 잃은 현대인들에게 진정한 평화와 행복을 찾을 수 있는 지침을 제공합니다. 우리는 소유하고 소비하는 것을 통해 행복을 찾으려 하지만 부처님은 진정한 행복이 내면의 평화와 자유로부터 온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의 욕망을 줄이고 현재에 만족하며 모든 존재에게 자비를 베푸는 삶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의미의 풍요로움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고통의 근원이 집착과 가래에 있음을 깨닫는 것은 삶을 바라보는 방식에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외부의 대상이나 상황에 우리의 행복을 의존하지 않게 됩니다. 대신 우리는 우리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고 내면의 평화를 찾는 데 집중하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선사합니다. 삶의 모든 순간순간에 깨어있고 모든 경험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연습은 우리의 마음을 고요하게 만들고 불필요한 고통을 줄여줍니다. 명상은 팔정도의 핵심적인 부분이며 우리의 마음을 훈련하고 집중력을 향상시키며 통찰력을 개발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꾸준한 명상 수행을 통해 우리는 마음의 고요함을 찾고 번뇌의 뿌리를 볼 수 있게 됩니다. 명상은 단순한 이완 기술이 아니라 마음을 깊이 탐구하고 지혜를 개발하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또한 윤회와 업보의 개념과도 밀접하게 연결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생각, 말, 행동은 그에 상응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선한 행동은 선한 결과를, 해로운 행동은 해로운 결과를 낳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도덕적인 가르침을 넘어 우리의 삶을 주체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강력한 원리입니다. 우리가 고통의 근원인 가래를 제거하기 위해 노력하고 팔정도를 꾸준히 실천한다면 우리는 윤회의 사슬에서 벗어나 열반이라는 궁극적인 평화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는 여정이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마다 우리는 더욱 자유로워지고 평화로워질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자신을 성찰하고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며 모든 존재에게 연민의 마음을 가지라고 촉구합니다.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다른 사람의 고통은 곧 우리의 고통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타인에게 자비를 베풀고 공존과 조화를 추구해야 합니다. 이는 불교의 핵심 가치 중 하나인 자비이사의 실천으로 이어집니다. 부처님의 산 그 자체가 우리에게 큰 가르침을 줍니다. 그는 왕자의 신분을 버리고 고행의 길을 택했으며 오랜 수행 끝에 깨달음을 얻어 부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남은 생애 동안 자신의 깨달음을 모든 존재에게 나누어 주기 위해 노력하셨습니다. 그의 가르침은 강요가 아닌 권유였고 억압이 아닌 자유를 향한 길이었습니다. 고통의 근원과 해탈에 대한 부처님의 가르침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의 삶에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우리는 이 가르침을 통해 삶의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그리고 진정한 행복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정화하고 지혜를 개발하며 자비심을 키우는 길입니다. 우리는 이 지혜를 통해 삶의 무상함을 받아들이고 변화 속에서 평온을 찾을 수 있습니다. 결국 고통에서 벗어나 해탈에 이르는 길은 외부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존재합니다. 부처님은 단지 그 길을 가르쳐 주셨을 뿐, 실제로 그 길을 걷고 깨달음을 얻는 것은 우리 각자의 몫입니다. 이 여정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꾸준한 노력과 실천을 통해 우리는 고통의 굴레에서 벗어나 진정한 평화와 자유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부처님의 깨달음에 대한 이해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통의 근원을 이해하고 집착을 내려놓으며 팔정도를 꾸준히 실천함으로써 여러분 모두 진정한 행복과 해탈의 길로 나아가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매 순간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고통에 갇힐 것인가, 아니면 자유를 향해 나아갈 것인가.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그 선택의 지혜를 줍니다. 부디 이 가르침이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평온과 깨달음을 가져다 주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